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유대교의 한 우화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천사들과 의논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화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천사였던 의의 천사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안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피조물로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불의로 가득한 존재가 될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거룩의 천사를 부르시고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거룩의 천사도 하나님 앞에 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당신의 거룩한 세상을 더럽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빛의 천사를 부르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 하는데 너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자 빛의 천사가 단호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할 존재입니다. 그러니 결코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긍휼의 천사를 불러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긍휼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불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의가 아닌 용서를 가르칠 겁니다. 그들은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인간을 창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긍휼이 있으니 인간을 창조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돌보시며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보다 늦은 오후에 온 사람이 같은 품삯을 받는다면 공평한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본능은 이 이야기를 보고 나면 뭔가 부당한 것 같다라고 외칠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인 공정, 공로, 능력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고 더 노력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질서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은혜와 긍휼로 다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은혜는 공로가 아니라 긍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 9시, 12시,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이 끝나고 나서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오래 일한 사람,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마음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인 가치관이죠. 성과주의, 공정성, 경쟁의 논리 속에 사는 우리는 자주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판단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보다 더 일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우리 안의 기준은 늘 이 잣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노력하면 성과가 있어야지, 공정해야지, 경쟁의 속에서 내가 더 나은 결과를 얻어야지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공로에 따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따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침 6시부터 심지어 오후 5시까지 온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아침 일찍 뽑혔다는 것,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이 뽑힌다는 건 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공사판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나가서 일을 하면 먼저 일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쫙 뽑혀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가요. 제가 18살 나이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별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던 동년배의 또래들 중에 잘하는 사람을 뽑혀가고 저처럼 몸이 크고 일 못하게 생긴 사람은 끝까지 냅두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은혜와 긍휼이 있으신 팀이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일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뽑혀가서 힘든 일 하더라고요. 저희 이 교회 출신의 어떤 분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퇴근할 때까지 한 번도 못 쉬고 일하더라고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뽑아간 분들이 본인들이 일을 안 하고 뽑아간 그 사람만 일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땠을까요? 일을 잘 못하니까 가서 은혜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품고 가시는구나. 잘해서 뛰어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장점 한 가지를 보시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그 은혜 하나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가 나를 뽑아갈까 서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6시에 뽑혀간 사람은 그래, 난 뛰어나지, 누가 봐도 날 일 잘하지 하고 의기양양하게 갔을 거예요.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갔을 겁니다. 9시에 나간 사람도 어때요? 그래도 나도 오늘 하루 이 공치지 않고 일 잘할 수 있다 감사하며 나갔을 거예요. 12시에 남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할 겁니다. 나 오늘 끝난 게 아닐까? 나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닐까? 그렇지만 그 순간 선택받았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사했을 거예요. 12시인데도 나를 뽑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감사하다. 오후 3시는 어떨까요? 사실 이 시간까지 거기 남아있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오후 3시에도 거기 서 있다고 그러면 저 사람 참 미련하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 왜 서 있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만에 하나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벌지 않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기대고 있는 거죠. 그가 뽑혔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마음 아니었을까요? 써주기시기만 하면 저 열심히 일할게요. 제가 잘하는 건 별로 없지만 볼 때 건강해 보이진 않지만 열심히 할게요 하고 갔을 겁니다. 마지막 5시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5시에 거기 서 있다는 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 왜 서 있습니까? 혹여나 안 될 거지만 그래도 하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를 뽑을 때 마음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어떤 거라도 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성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거두어지는 금액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인이 나를 선택해 줬음에 감사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작은 모두가 똑같았어요. 아침에 뽑힌 사람, 오후에 뽑힌 사람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주인 앞에 섰다는 거예요.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주인이 뽑아주셨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앞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할 때 보면서 5시에 뽑힌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오늘 주니 아침에 온 나에겐 더 많이 주겠지 하며 헛된 희망을 품는다는 거죠. 은혜는 공로가 아닙니다. 아침에 이 사람이 일을 잘할지 안 할지 주인이 판단하지만 일 잘했다고 더 주는 게 아니라 계약한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주인은 은혜로 그들 모두를 썼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한 교회에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해요. 그의 삶의 일생을 보면 과거에는 신앙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을 바라보며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지금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이제 와서 천국 간다고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늦은 나이에 회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장로님의 눈물 어린 간증을 듣는다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날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난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헌신했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너는 천국행, 너는 얼마 안 했으니까 지옥 한다면 예수님을 늦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됐던 나중 됐던 그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바라볼 때 공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합시다. 천국은 노력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일꾼들은요 주인에게 와서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겐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죠.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주인에겐 주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겐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그분의 결정은 언제나 선하며 의롭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끔 일꾼들에게 마음을 이입합니다. 이게 공정한가? 공평한가? 하면서 이입을 해요. 하지만 우리 눈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불공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은 지혜와 긍휼을 가지고 오늘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하고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복을 받을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 앞에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있죠. 아버지의 마음은 먼저 돌아온 형이 아니라 방황하다 돌아온 아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의를 넘어 긍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은혜를 받는 우리의 시선이 기준이 아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선하심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선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 가운데 많은 비의 소식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혹자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가운데 어려움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다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교회들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있기에 그 뜻이 나타날 것이기에 그 자체가 선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편하게 판단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자기의 기준을 갖고 판단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고 긍휼하심의 시선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은혜 받은 자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말하는 뒤바뀐 질서,
역전의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한 게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요,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사람이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1시간을 투자한 사람보다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하심의 은혜고 역전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요, 한판 승부가 일어나기도 해요. 한 번에 뒤바뀌는 거예요. 앞서 있던 자가 밑이 되고 또 뒤서 있던 자가 앞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런 나라의 시민이 될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미 시민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도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주위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면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 공동체만큼 다툼이 많고 교회 공동체만큼 질시가 많고 질투가 많은 공동체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해야 한다라는 걸 알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우린 이런 걸 따져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도 늦게 온 이들을 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느 한 청년이 교회에 새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과거 방황과 상처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을 인도하고 돌본 장년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친구를 보며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의 감격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 새로운 사람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은혜는 은혜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헌신하면 그것을 바라보면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자양분 삼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주시는 휴가 기간이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주일날 제가 예배단에 없고 부목사님이 예배단에 쓰시고 휴가를 가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예배 속에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건 뭔가 하고 살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들어갈 때부터 너무 은혜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와, 정말 좋다. 이 교회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교회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서조차 불편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 예배당의 문을 딱 열었는데 어디에 앉아야 할지, 또 처음 온 사람으로서 알지 못하니까 헤매고 있으면 누가 안내를 해주죠. 이 교회 여기 앉으세요 라고 앉는데 되게 불편한 자리로 인도를 받기도 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을 불편한 자리로 안내할까요? 그건 기존에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는 내 자리야 하는 행동을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는 안 되고요, 이 자리는 안 되고 여기 앉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곤 한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 참으로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내 열정과 내 힘이 이곳에 머물렀기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교회는 새로 오는 자들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 같아요. 교회는 제가 생각해 보면 강물과 같아야 돼요. 강물, 물이 상류에서 시작해서 하류로 흘러가듯 처음 주목받고 사랑받았다면 자연히 흘러서 뒤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물결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박수할 수 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받았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같은 상급을 받았다라고 박수칠 수 있는,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는 아동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라서 청소년부가 되고 또 청소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서 장년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어른이 된 장년부가 아동부가 좋다고 늘 아동부 예배에 가고 아동부에서 분방 공부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이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은 틀렸다고 외치는 불의한 일꾼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일꾼의 말로는 무엇일까요? 결국엔 주인으로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로 오늘 뽑혀왔지만 그 불평한 사람은 다음날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에, 일터가 열릴 때에 그 사람은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감사한 사람, 내게 주어진 것에 항상 만족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향해서 결국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수고와 공로를 앞세우며 마음속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연약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뒤늦게 돌아온 탕자도, 늦은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도 모두가 기뻐하며 받아들여지는 것이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이며 긍휼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은혜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여기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그리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